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1960년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영국 출신의 4인조 음악하는 그룹 비틀즈가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의 BTS가 전 세계를 휘어잡지만 그보다 조상급에 해당하는 비틀즈가 있습니다. 이 비틀즈가 정식으로는 62년에 시작해서 1970년에 해산을 하고 그리고는 각자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의 멤버는 죽었고 두 사람은 아직 살아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적으로는 8년 동안의 활동을 반으로 나누어서 62년에서 66년까지 그리고는 66년 후반부부터 70년까지 4년씩이 비틀즈의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유명해져서 독일, 유럽에 유명해지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여 62년도에서 66년도까지 4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이 4년 동안 전체 공연한 횟수가 1,400번 이상 공연을 했다. 어제 어떤 방송에 나오더군요. 4년이면은 365일 계산을 해서 1600일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400번 넘게 공연을 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매일 하루에 2번도 했고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인기가 하늘 높이 찔렀습니다. 그 하늘 높은 가운데 하나의 작은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인터뷰가 비틀스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비틀스의 리더 중에 하나였던 존 레논이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기가 예수 인기보다 더 높아요. 기독교가 먼저 세상에서 사라질지 로큰롤 음악이 세상에서 먼저 사라질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요. 그래서 벌집을 쑤셔놓은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남부 쪽에는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들이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백인들에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거기서 탄생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앞에 글자만 따서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KKK단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 흰색 꽃갈 모자를 쓰고 흰색 망토 같은 옷을 걸치고 눈하고 코만 빠꾸맣게 내놓고 가면처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일제히 비틀즈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도 존 레논의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교만하다고 말을 하면서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예수보다 인기가 더 높았던 비틀즈는 공연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는데 수천 명의 항의하는 사람들이 공연장 바깥에서 폭죽을 쏘아댑니다. 그러니 그 폭죽 터트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오래 지속되는지 비틀즈의 공연의 악기 소리나 앰프의 음향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니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비틀즈는 스스로 자기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음악은 사라지고 우리의 껍데기인 비틀즈라는 이름만 남아버렸다. 그게 비틀즈이든 BTS이든 기본적인 것은 음악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음악 때문에 비틀즈가 빛나는 것인데 음악은 사라져버리고 즉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비틀즈라고 하는 이름과 껍데기만 남게 되어버렸다. 비틀즈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연을 해나갈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그만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뇌에 찬 의논을 합니다. 그리곤 비틀즈는 이후에 깊은 반성의 시기를 가지며 공연을 멈춥니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을 잊게 해준 본질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데는 스튜디오라고 하는 사방이 가로막힌 작업실 속에 깊이 거기에서 반성하며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버린 비틀즈의 이름을 당분간은 치워버리고 자신들의 핵심의 본질적인 가치인 음악 작업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1970년까지 뒷부분의 4년의 비틀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 4년 스튜디오에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가두고 음악적인 작업에 몰두할 때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Hey Jude, Let It Be, Yellow Submarine, 뭐 이런 아마 대체적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곡, 뭐 Hey Jude 이런 곡, 그 다음에 Yellow Submarine, Submarine 뭐 이런 곡들, 이런 주옥 같은 곡들이 그 시기에 스튜디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틀즈는 자신들의 본질을 찾고 그리고 이름도 찾았다. 그렇게 비틀즈를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또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들이 시내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화려함의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 황금 송아지, 이것은 곧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으로 찾자면 깨뜨려진 두 돌판일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졌다.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깨어버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하여 백성들에게 깨뜨려 버렸다고,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기록한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한 그 송아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뜨려진 두 돌판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쪽 신약에 와서 예수를 팔아치웠던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 30개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를 은 30개를 받고 팔아치운 가룟 유다의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은 30개를 받고 팔아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를 대신했던 빌라도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가룟 유다의 은 30개, 그것은 곧 오늘 구약으로 말을 하면은 금송아지일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깨어진 두 돌판을 의미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고 금송아지와 그 송아지를 둘러싸는 광란의 축제만 남았습니다. 비틀즈는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잊게 해준 본질인 음악은 사라지고 비틀즈라고 하는 껍데기의 이름만 남아버렸다. 금송아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깨뜨려버린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개에 팔아치운 가룟 유다에게는 곧 그것이 자기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져버리고 금송아지와 광란의 축제만 남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노릇을 했던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는 화려했고 번쩍거리고 사람들로부터 나온 가장 귀한 가치 있는 형상물이었지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죽음은 그 금반지 금 귀고리를 빼어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뜻했고, 그리고 그들의 위협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했던 지도자였던 아론도 하나님에게는 죽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대 때나 오늘 우리의 시대 때나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그지없이 훌륭하고 아마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어서 우리의 간을 빼고 우리의 마음을 빼고 우리의 온 생각과 혼을 다 빼어서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돈이라는 모습으로, 권력이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관계의 확대라는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부터 나온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번쩍거리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의 주위를 돌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 네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네가 이 광야를 인도해라. 돈이 나를 이 험한 데를 인도할 것이며 권력이 나를 이 험한 땅에서 인도할 것이며 성공이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 개선 행군을 하게 할 것이며 내 주변에 많이 아는 내 교제권의 확장,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들이 나와 친구가 되어서 한 패거리가 되어서 우리의 행군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아론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론은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도 예, 저래도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면서 한 시대에 누구하고도 척지지 않고 누구하고도 등지지 않은 채 모두를 다 품고 모두를 아우르며 모두를 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겉으로는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절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자기 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무너뜨려서는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선언했어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 금붙이로부터 만들어진 것은 우상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하여서 엎드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움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시대에, 즉 신앙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의 위기의 그 순간에 그런 지도자는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 좋게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론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두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질주할 그때 아론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곧 죽음의 상징이며 그 죽음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기 원하셨습니다. 그들 속에서 나온 우상으로 그들을 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지도자, 유약해 빠진 지도자, 비겁한 지도자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다음 오늘 우리의 본문은 모세를 지칭하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깊은 시대의 절망에 애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비틀즈를 생각해 봅니다. 음악은 잃어버리고 비틀즈의 껍데기 이름만 남아버렸을 그때에 오늘의 비틀즈를 있게 한 그 본질적인 음악,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내용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사람들이 환호하는 비틀즈의 이름만 남아버렸을 그때에 그들은 스스로 깊은 절망감 속에서 사방이 가로막힌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본질을 회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가치요, 자신들의 핵심인 음악 작업에 몰두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화려하고 떠들썩하지만 그것은 곧 죽음과 절망의 시대가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에게 죽음의 시간이 되었을 그때 누군가는 이 깊은 절망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돌아서기를 눈물로 구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절망의 때 누군가가 울어주어야 한다면 모세여야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속에서 뿜어내어서 형상화시키고 만들고 추구해가는 이 땅의 우상의 절망의 시대 가운데 누군가 울어주어야 한다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 절망의 시대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세라는 이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을 가리워 놓았을 땐 그 누군가는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인가는, 그 어떤 사람인가는 이 절망의 시대에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비겁함의 시대에 누군가는 엎드려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겁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인지 무엇인지 침묵함으로 쥐꼬리만큼 누리고 있는 자기의 유익조차 간직하고 싶어서 비겁하게 말 못하는 이 지도자들이 있는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로 작정했다면 누군가는 이 비겁의 시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이 시대의 지도자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겁함의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애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 좋아서 32가 두 번 반복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좋습니다.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그 누군가가 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는 자, 감히 죄지은 백성과 죄지은 절망의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과 심판받아야 할 그 시대의 한가운데를 가로막아 서는 자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그 기록을 지워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같이 죽겠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와 함께 같이 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마땅한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망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과 함께 망하겠다고 하고 망하시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대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이스라엘과 같은 시대,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비겁한 지도자들의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엎드려 기도해야 되며 작은 모세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불러 십자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소망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돌판을 위하여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야를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새로 만든 두 돌판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 27절의 그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님, 다시 주의 언약의 두 돌판이 여기에 만들어졌으니 주님 이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이 백성 소망으로 이끌어 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금송아지는 절망과 죽음을 말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자신조차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긍정적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다 잘 될 거야. 늘 행복할 거야. 그게 긍정적인 마음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죠.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는 뜻이겠죠. 굳이 불교의 윤회설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함께 있음을 알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지나 영이라는 분이 코어 마인드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건 다 잘 될 거야, 항상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2월 설 연휴 때에 선교팀을 따라서 주일을 한 주 비우고 선교주에서 있습니다. 설교하실 분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도하다가 제가 그 설교할 분에게 주일 설교를 우리 교회에 와서 해서 부탁드립니다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 조건인데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약속합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하실 때 우리 교인들에게 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 소리만 빼고 하십시오. 부디 그 소리만 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마음이 상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당신이 설교하시고 나서 저보다 인기가 더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기를 갉아먹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 소리만 좀 하지 마시고 설교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장 찍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얘기만 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은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곧 번쩍거리는 죽음의 상징이고 본질을 잃어버린 상징이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속에 올바르게 새겨지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총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이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겠나이다. 모세처럼 죽음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서는 중보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